오늘 이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신년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기다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도요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기다림의 연속인 것 아시죠? 참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에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퇴근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분들의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또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요 두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결혼식 날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죠? 네, 행복한 기다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날이 고대하고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기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말년 군인의 그 기다림도 역시 무엇입니까? 희망과 설레임인 것이죠. 아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달력에다가 전역할 날짜 체크해 놓고 하루하루 지워가면서 빨리 그날이 오기만을 기대하였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시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고 설레이는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그것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초조함과 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게 되면 기다림의 결과가 서로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여러분, 사람들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전부였던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참으로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즉시 이루어지시는 경험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많습니까? 네, 기다려야 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당장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이를 감안해서 조금 빨리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셨어요?
100세가 될 때 응답해 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될 때에 사라는 무엇을 경험하기까지 했어요? 폐경을 경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신의 상태까지 이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셨건만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4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엄청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입시를 한창 치르고 있는 가정들도 그럴 거예요. 수능 시험이 이미 11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발표까지 또 이렇게 몇 주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수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한 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추가 합격에 추합까지 가게 되면은요 1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수시로 끝나게 되면은 감사한데 수시에서 안 되면 정시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기다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길게는 2월 말까지 또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몇 달을 기다려요? 3개월 반을 기다려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요즘같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처리되고 전자로 디지털로 처리되는 시대 속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 입시를 치르면서 기다려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여러분 대책이 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의 시간들도요 너무나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지루하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가 얼마 같다고요? 천년 같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박해를 당해서 또한 감옥에 갇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보다 당장 자신이 또한 고통받고 순교해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또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이 고난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모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말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어주실 수 있는 전부를 내어주신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제약을 쫓아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 때에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몇 명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또한 계획하시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영원히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내지는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이들을 또한 심판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또한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또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 같고 또한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주시고 또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이고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다림의 시간은요,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능력으로 준비될 때만이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막상 쓰시고자 또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쏟아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또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기까지 실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준비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는, 정말 올해 후반기에는 입당하게 될 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근데 이것은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기다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입당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축복받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능력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준비된 자만이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도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신년 부흥 사경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마음껏 쓰임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연초에 이와 같이 은혜 받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에 원망 불평하며 지루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준비되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능력 받으며 기다립시다. 네, 능력 받고 기다려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같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육신의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 가운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한 기다릴 때에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때로는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력한 믿음과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완전한 시간에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다림 속에서 또한 준비하고 능력받아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영적으로 준비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반드시 주님의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에 꿈꾸며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믿음이 단단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목요일 기도문으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